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진학해 나가서 예배를 시작하는 여러분들 모두 환영하고 또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같이 해봅니다. 시작.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 몇 절에 나와 있죠?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에 2절에 나와 있구나. 2절에 2절 하반절에 나와 있죠.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이제 사명을 마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어집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참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지만 생각해 보세요. 광야잖아요. 맨날 천막에서 40년 동안 산 거예요. 지도자로서. 또 백성들이 말을 얼마나 안 들었습니까? 지긋지긋하게 안 들었습니다. 틈만 나면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모세의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모습들 보면서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을 하게 되죠.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인물들을 세워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지요.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는 축복의 사람이에요. 물론 모세 축복의 사람이지만 여호수아는 40년 광야를 같이 지냈지만 그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큰 일들을 이루고 또 좋은 집에서 살잖아요. 시컷 먹잖아요. 광야에서는 뭐 만날 만나면 먹었잖아요. 뭐 맛있는 거 많이 먹었습니까? 못 먹었죠.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제가 이스라엘 가보니까 뭐 대추야자도 나오고 뭐 무화과도 나오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열대 과일들이 있는데 광야에는 없어요. 그런 거. 하나님 주신 만나, 또 하도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 그게 다예요. 없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우리 애굽에 있을 때는 뭐도 먹었는데 광야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거든요. 맨날 숫자로 나와요. 근데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는 축복의 사람이에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한 것들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주명하십니다. 내가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광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어디예요? 가나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를 지나가고 있어요? 광야를 지나고 있어요. 그죠? 광야를 지나고 있어요. 이 땅이 약속의 땅이에요?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이 약속의 땅인 줄 착각하고 살아요. 우리가 가야 될 곳은 가나안이에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디예요? 천국이 진짜 우리 본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은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본향에 갔다고 그러잖아요. 본향. 본향의 뜻이 뭔데요? 진짜 내 고향이라는 거예요. 진짜 내 고향. 우리가 가야 할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이 땅은 광야의 길이에요. 이 땅은 광야의 길.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짐 싸러 가면 싸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를 딱 쳤는데요. 구름 기둥이 딱 올라가요. 움직여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올스톱하고 다 놓고 움직여요. 안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광야는 구름 기둥이 없고 불기둥이 없고 죽어요. 만나가 없으면 죽어요.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가야 살아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그만 스톱 하고 와 그러면 움직여 그러면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누가 장례 입장에서 장례 예배를 드리면 그러더라고요.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다. 죽음은 새로운 시작이다. 죽어야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어야 된다. 죽어야 천국의 삶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으면 슬퍼하잖아요. 그래서 왜 슬퍼해요? 더 이상 볼 수 없으니까 슬퍼하는 건데 사실은 슬퍼할 일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이 축제지. 사실 축제예요.
그래서 천국 환송 예배다, 뭐 천국 입성 예배다, 뭐 이런 표현들을 써서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음을 대할 때 너무 애통해하면 사실 그게 덕이 안 되더라고요. 장례식장 가보도 이렇게 보면 막 안 믿는 사람들은요, 그 부모님 죽었다고 또 뭐 남편이 죽었다고 막 울고불고 막 하잖아요. 예?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울고불고 하면 은혜가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은혜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왜 저렇게 막 울고 난리를 칠까? 어떤 사람 막 울다가 막 기절하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천국 가면 볼 텐데 이 세상의 고통에서 벗어나서 이제 좋은 곳을 갔는데 왜 이렇게 안타까워요? 그렇다고 웃으면서 그렇게 버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감안하세요. 나중에 장례식장에 있더라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게 덕이 안 되면 안 되겠더라고요. 적당히 슬퍼요. 적당히 슬퍼요. 천국 갔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나도 그 천국에 가서 내 돌아가신 부모님을, 또 부모님이 혹시라도 안 믿고 돌아가셨다면 슬픔을 또 표현할 수 있겠죠. 왜? 지옥 갔으니까 슬퍼할 수 있겠죠. 하지만 믿고 돌아가셨다면 그렇게 너무 슬퍼해서는 안 하는 거죠. 어쨌든 한 시대를 마감하고 광야의 길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은 귀한 인물들을 허락하시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 한 인물들을 세우는데, 그 인물이 바로 여호수아.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을 합니다. 내가 주는 땅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언약을 잡으라. 하나님의 언약을 잡으라. 우리 뭐든지 다 잡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썩은 동아줄을 잡고 있고, 어떤 사람은 썩지 않은 동아줄을 잡고. 옛날에 우와 뭐 아이들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동아줄 이야기. 누구는 썩은 동아줄을 잡고 올라가다가 떨어져. 어떤 사람은 썩지 않은 동아줄 잡고 올라가서 천국에 갔다, 뭐 그런 동화가 있는데, 썩은 동아줄 잡으면 안 돼.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썩은 줄을 잡고 있어요. 불교라는 줄을 잡고 있고, 이슬람이라는 줄을 잡고 있고, 힌두교라는 줄을 잡고 있고. 힌두교도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인구가. 전 잘 몰랐는데, 우리나라 힌두교가 없으니까 잘 몰랐는데, 인구조사, 종교조사 해보니까요, 힌두교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많이 믿는 종교가 뭐라고요? 이슬람이에요. 이게 2위. 수많은 사람들이 썩은 동화를 찾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잡아야 돼요. 오늘 말씀 3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너희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주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이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잡으라. 성경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크게 두 부분. 신약과 구약이 아니고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요. 첫 번째 뭐냐면 구원이에요. 구원.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가 구원. 두 번째는 여호수아부터 마지막 계시록까지가 뭘까요? 천국이죠. 영혼 구원.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구원받음과 동시에 우리에게 뭐가 있다? 사명이 있다. 그 사명이 뭐예요? 영혼 구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지요?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정복하는 거예요. 정복. 그래서 여호수아는 뭐예요? 정복 이야기예요. 정복.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증인의 삶이에요. 증인의 삶. 그래서 여호수아는 증인의 삶의 가장 첫 부분이에요. 너희들 세상에 나가서 이제 택한 받았으니까 그 애굽에서 죄에서 사망에서 저주에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의
그런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봐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밟는 땅을, 모든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은 거짓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 다 찬양을 통해서 하잖아요. 고백하잖아요. 그죠? 찬양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진정한 마음속에서 그걸 믿냐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을 잡지 못하고 살아가는 불신자. 불신자.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하는 게 얼마나 축복인데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어지는 게 기적이라니까요. 어저께 어떤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어떤 청년은 아니고 상담을 하는데 그 뭐라고 얘기해요? 청년이라고 표현하기 그치고 결혼을 했고 나이는 30대 후반쯤 됐습니다. 청장년이라고 해야 되죠. 이 청장년이 감신까지 나왔대요. 감신까지 나오고, 근데 지금은 복회는 안 하고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공황장애예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옛날에 자기네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오고 그랬던 관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 좀 멀리 사시는데 우리 교회 와서 그 청장년을 만나고 상담을 좀 하고 싶다고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있냐고 오시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런 일이 있었다. 그렇게 산대요. 힘들어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신학교 다녔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공동장애가 왜 오는 것 같아요? 영적으로 눌리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눌리기 때문에. 그걸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다 못하니까 그게 공황장애예요. 공황장애가 뭔데요? 막 숨이 막혀서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폐쇄된 곳에 못 있어요. 엘리베이터도 못 타요. 제가 여기서 어저께 올라왔는데 사모님 기억해요? 계단으로 올라왔죠? 엘리베이터 안 타고 계단으로 올라왔어요. 내가 나중에 생각했어. 왜 그랬을까? 공황장애. 우리는 계단으로 안 오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잖아요. 쉬우니까. 근데 내려갈 때 같이 가더라고요. 왜? 사람들이 같이 있습니다. 사람이 같이 있으면 괜찮아요. 좀 위안이 돼. 내가 어떤 일이 생겨도 누가 옆에서 케어해 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좀 괜찮은 거예요. 근데 나 혼자 탈 때는 못 타요. 만약에 무슨 일이 있으면 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못 하는 거예요. 심각한 거죠. 왜 그래요? 영적으로 눌려서. 이 영적인 병이거든요. 정신병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병. 교회는 다녔는데 예수님 만나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 붙잡아야 되는데 하나님 붙잡지 못하니까. 그럼 생명의 주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내 생명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높이시는 분도 하나님, 낮추시는 분도 하나님, 생명을 연장시키는 분도 하나님,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 이 사실을 인정하고 모든 걸 맡기면 괜찮은데 맡기지 못하니까 이게 영적으로 스트레스가 오고 압박이 오고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육체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깁니다. 불쌍하죠. 누려야 되는데 누리지 못하고 장사도 잘 된다고 해요. 돈도 좀 꽤 번다고 해요. 부모한테 좀 물려받은 유산이 있는 거예요.
근데 돈이 있으면 뭐예요? 그렇게 사는 그 행복하겠어요? 행복하지 않죠. 요즘 텔레비 프로그램 보면 여러 가지 많이 나오고 이혼 뭐 무슨 뭐 어쩌고 하는 프로그램도 많이 나오고 네? 그런 프로그램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보면 막 싸우고 지지고 먹고 막 이런 것들 우리 사모는 그런 거 잘 보더라고. 난 보지 말라고 그러는데 재밌나봐 그런 게. 나는 별로 재미없어요. 막 싸우고 지지고 먹고. 어저께도 잠에서 이렇게 보는데 보니까 뭐 알코올 중독자 같아, 그죠? 알코올 중독자가 막 술을 엄청나게 먹고서 막 술을 많이 먹으니까 이게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맨날 틀어놓고 보니까 나는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듣는 거야. 듣다가 자는 거야. 술 먹으면 딴 사람이 돼. 술 먹으면 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술 안 먹었을 때는 괜찮아요. 정상적이야. 근데 술 먹으면 완전히 변화가 돼. 근데 자기도 기억을 못해. 그렇게 행동하는 거를. 답은 하나예요. 뭐예요? 술 안 먹으면 돼. 근데 안 먹을 수가 없어요. 그걸 이기지 못하는 거야. 극복을 못하는 거야. 왜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예수를 만나지 못해요. 삶의 가치가 없어요. 삶의 의미를 못 느껴요. 제가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고 나서 집에 있는 술 다 갖다 버렸어요. 양주도 있었고 누가 선물로 준 뭐 고량주도 좋은 거 있었는데 다 갖다 그냥 문 밖에 내다 놨어요. 내다 놨어요. 딴 사람 줄 수 있었는데 주기 싫더라고요. 바깥에 내서 막 좀 이따 가면 다 없어졌더라고요. 의미가 없어요. 세상에 즐거워했던 것, 세상에 기뻐했던 것 더 이상 의미가 없더라고요. 주님 만나니까 바뀌더라고요. 주님 만나면 삶의 가치가 바뀝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만나요. 주님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 그게 성공적인 삶이에요. 여러분 잘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잡아. 하나님 주신 땅으로 가라. 또 4절 말씀 봅니다.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석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 동편, 지금으로 따지면 요르단 땅, 그리고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 여기를 다 찾아요. 지금 이 말씀대로 다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주셨어요. 하나님이 원래 약속의 땅은 가나안 땅이었거든요. 이스라엘 땅이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을 보고 여기도 땅이 좋으니까 거기 탐냈어요. 하나님 주셨어요. 땅까지 다 주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니까 하나님 다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5절 말씀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보장을 믿으라. 하나님의 보장을 믿으라. 하나님 약속을 믿으라. 믿어야 된다.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세 가지 약속을 하시죠. 첫 번째는 너를 대적할 자가 없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대적할 자가 없게 하시겠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출애굽에서 나오는 과정을 쫙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때마다 하나님이 다 싸워주셔요. 다 이기게 하셔요. 아멜렉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또 요단 동편에 들어가서는 암몬과 모압이 이 땅을 지나가겠다라는데 길을 안 비켜주네요. 길을 안 비켜줘요. 길 비켜줬으면 그냥 지나갔을 텐데 길 안 비켜도 결국에는 다 멸망당하다. 다 죽임당하다. 대적할 자가 없게 하셨다라는 거. 다 이기게 하셨다라는 거. 또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겠다. 이 약속. 함께 있겠다. 동행하시겠다.
우리 어린아이들 자라는 과정 잘 보세요. 아이들이요. 그리고 뭐 하진이도 있지만 하진이도 할머니를 기죠. 할머니. 엄마보다도 할머니를 좋아하는데 여기 보면은 다 놀다가도 보면은 계속 할머니를 이렇게 의식해요. 할머니가 화장실이라도 가면은 할머니 쫓아간다고. 지금은 안 그렇지만 할머니가 눈에 안 보이면 되게 불안해. 쫓아나가. 할머니가 있으면 괜찮아. 그게 어린아이들의 마음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내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이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병들은 영적인 병들이 우울증, 과음장애, 정신병.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성숙하지 않으면 어린아이와 같아요. 그죠? 신앙이 성숙하면 이제는 부모가 눈에 안 보여도 애들이 크면 부모가 눈에 안 보여도 괜찮잖아요. 우리 신앙이 어린애 같은 신앙에서 이제 탈피해요. 성경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떨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네. 하나님 함께 하셔요. 내 힘이 되어신다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능력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산성이요, 나의 요새시요, 환난 날의 피난처시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님은 나를 지켜주신다. 이게 믿어지는데 왜 불안해하냐는 거예요. 왜 떠냐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냐는 거예요. 믿지 못하니까 그렇죠. 주님이 약속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함께 있겠다. 여러분들과 영원히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떨지 마세요. 주님 함께 하시죠. 또 세 번째 약속은 뭐예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라는 약속.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버리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사람들이 주님을 버리고 주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신 거예요. 우리가 떠나는 거죠. 탕자의 비유처럼 작은 아들이 아버지 품을 떠나서 누려보겠다고 잘 살아보겠다고 나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잘 살았나요? 잘 살지 못했어요. 온갖 고생 다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는 늘 그 아들을 기다려요. 그죠? 언제나 돌아올까? 언제나 돌아올까? 그 아들을 걱정하면서 기다려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거 하나님 마음. 지금도 하나님을 떠난 많은 사람들, 수많은 영혼들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질문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에 들어가라. 6절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그 사명이 뭔데요? 하나님 정복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여기 서창에 보내주셨는데 이 서창 지역을 변화시킬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또 최 목사님에게는 또 계양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자리에 서서 그 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함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하나님 기업을 이루어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또 더 나아가서 민족을 통해서 그죠? 이 일들을 이루어 간다는 거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축복은요 사명 속에 감춰져 있다.
하나님의 축복은 사명 속에 감춰져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집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죠? 여호수아가 능력이 많아서 그거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뛰어나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에 오늘도 내일도 이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명. 그런데 이 사명을 감당하면 형통케 하신다. 7절 말씀 보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 사명을 잘 감당하라는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이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면 어떻게 되더라고요? 형통되는 거예요. 형통. 형통이 뭐예요? 돈을 많이 버는 게 형통이에요? 출세하는 게 형통이에요? 여러분 형통의 개념을 어떻게 정리하고 있습니까? 형통의 진짜 개념은요, 참된 의미는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누림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진짜 형통이에요. 세상에 소유있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요. 복음 안에 있어요. 이게 형통이에요. 또 8절도 마찬가지예요. 중반절을 보니까, 하반절을 보니까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된다.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된다. 저는 요즘 하나 그렇게 기도해요. 어제 같은 오늘이 되게 하소서. 어제 아무 일 없었어요. 그럼 오늘도 아무 일 없게 그냥 지나가는 게 이게 형통이에요. 이게 감사해요. 그죠? 갑자기 로또가 맞아서 몇십억 당첨되는 게 아니고 어제같이 아무 일 없었는데 오늘도 아무 일 없다면 이게 형통이에요. 이게 평탄한 일. 이게 행복이에요. 또 9절 말씀에서도 마찬가지. 하반절 보니까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 어떤 자에게 이 복을 준다고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이런 선물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숨을 쉬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아직도 사명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